우리 한국 교회는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대강절 절기가 있는 중에 성서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발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칼 발트는 세 가지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귀한 자리에 찾아놓은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우리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주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복받은 인생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건강하면 복받았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물질 좀 생기면 복받았다 그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잘 되면 복받았다 그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놀라운 진리를 찾아서 제공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만남이 복입니다.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암비보올리와 아볼로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암비볼리로 갔어요. 그들이 아볼로냐로 갔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냐로 그냥 잠깐 다녀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누가? 그들이 누구예요?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주의 종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암비볼리 사람들, 아볼로냐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진짜 복을 받았느냐? 만남의 복을 받았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과 실라, 주의 종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는 주의 종을 만났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나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을 갑니다. 빌립보. 이 지역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피투성이가 돼요. 예수를 전하다가 피투성이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출발한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갔던 곳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암비볼리예요. 암비볼리로 갔어요. 이 암비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로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여정을 잘 아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 땅이 바울을 만남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은 좋은 만남을 가지면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지나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아볼로니아인데, 아볼로니아 저 언덕에 서서 바울이 설교해가지고 저기에 가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었느냐? 바울의 강대상, 바울의 강단,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들어있어요. 이런 글귀가 들어있는데 그 글귀를 제가 영어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Here took place Saint Paul's speech, the Acts of the Apostle, chapter 17:1. 이렇게 거기에 다 돌에 새겨져 있어요. 여기는 성 바울이 설교했던 곳이다. 어디를 설교했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을 배경으로 해서 설교했던 곳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바울이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면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좋은 의사를 만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제자로 양육되는 거예요. 신자가 좋은 주의 종을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되면 그건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신방 갑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우리 목사님이 오신대. 어떤 분들은 올라가는 계단에다 풍선까지 막 달아놓고 나를 환영해요. 막 풍선을 달아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방 갑니다 하면은 핑계대고 도망을 가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내 집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피해요. 자꾸 피해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주일날 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공급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여러분 인생에 희망이 있지, 날마다 가정 속에 주들끼고 쭈그리고 앉아서 살다 보면 그 사람 속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만남이 복입니다. 만남이 복이에요.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주의 종과의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 간다고 하면 풍선을 걸어놓고 기다리라고 해요. 도망가지 말고. 코로나 때라고 뭐 목사님하고 그저 부목사님하고 간단하게 신방할 수 있는 거죠. 그 신방 간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요. 요즘은 신방 간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목사님 코로나인데 주책 맞게 돌아다닌대. 여러분 자꾸 외쳐야 돼요. 그냥 목사님 와달라고. 이 만남이 인생살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따라합니다. 만남이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오기로 하면 아멘. 예배당에는 왔는데 머리에 가슴에 다른 생각만 가득해 말씀이 안 들려와, 이건 복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 2절 3절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강론하고 증언하고, 바울이 강론하고 증언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의 종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들려오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방송을 통해서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설교를 통해서 내 귀에, 내 심장에 말씀이 들어오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퍼드 호텔의 사장이 글을 남겨놓은 것을 읽어봤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스탠퍼드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다가 이 사장님이 성경책을 15년 동안 놔뒀어요. 호텔에 오셔서 성경 좀 읽으시라고, 여행하다 좀 읽으시라고 15년 놔뒀어요. 15년 동안 놔뒀는데 성경책이 한 권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그 방 안에다가 영어 사전을 갖다 놨어요. 근데 사전을 갖다 놨는데, 사전 갖다 놨는데 한 달 동안에 몇 권의 사전이 없어졌냐? 14권의 사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하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좋아하지 않고 세상의 것은 너무 좋아해서 훔쳐가더라 이거. 세상 학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가야 여러분 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면 천하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것 자체는 천하의 불행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기억하고 말씀 잘 듣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잘 듣고 살기로 하면 크게 아멘. 이스라엘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보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디아스포라로 약 1500만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서름을 갖고 살았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자기 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생리의학상 48명, 물리학상 44명, 화학상 27명, 경제학상 20명, 문학상 12명. 이 어마어마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하는 자료를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받은 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었는가? 많은 학자들은 공통되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한 권의 책과 한 권의 하나의 건물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은 성경책이요, 하나의 건물은 회당입니다. 성경 붙잡고 회당 안에서 살았던 백성들의 교육이 이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성경 붙잡고 예배당을 소중하게 하는 백성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어요. 성경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해요.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 뜨면 성경을 읽어주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어주고 하루를 마감하는 나라가 유대인 교육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아주 훌륭한 분의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팀 나헤이 박사의 책입니다. 팀 나헤이. 이분은 미국 샌디에고에 소재한 크리스천 헬리티지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뛰어난 교육가요, 성공적인 목회자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비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요, 실제적인 책이에요. 이 책에는 두 가지 문구가 인용됩니다. 첫째 문구는 기하학에는 지름길이 없다. 기하학에는 지름길이 없다. 기하학을 공부하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알아가는데 지름길은 없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하느냐? 두 번째는 하루 15분 영어를 정복한다, 이런 광고를 이용하고 있어요. 하루 15분이면 영어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 라헤이는 말합니다.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정말 좋은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15분을 1년으로 계산해 봤더니 5,475분이더라고요. 시간으로 보니까는 91시간 25분이에요. 하루에 15분을 투자하면 1년에 91시간 25분. 저의 경험으로 하면 빠르게 읽지 않아도 성경 한 페이지 읽는데 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15분이면 10페이지 정도를 충분히 읽게 돼요. 그러면 5개월 정도면 완독이 가능해요.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페이지 수를 봤더니 1753페이지, 구약이 1331페이지, 신약이 422페이지. 하루에 10페이지만 읽으면 5개월이면 성경을 한 번씩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잘하고 싶대요. 능력 있게 하고 싶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읽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묵상할지 몰라요. 공부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적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루에 많이 하지 마시고 15분만 투자하셔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개조되고 가정이 개조되고 교회가 개조되고 민족이 개조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만남이 복이요, 듣는 것이 복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바울의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만남이 복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복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서주의를 수없이 보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결단이 일어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만남이 복이에요. 여러분 일생 살면서 좋은 만남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고 기도의 권능인 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게 복임을 기억하고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아주 담력 있게, 활력 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서 마귀가 나를 무서워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서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항상 주의 종과의 만남을 행복으로 여기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믿고 그대로 삶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뤘던 것처럼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고 세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권세를 체험하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외우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내 속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